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성령의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또 깊은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러한 시기에 그 어두운 마음을 주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한 소망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부르짖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기도로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또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비난과 조롱으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정말 능히 이기고 또한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점검하고 정화하며 더욱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정말 그치고 종식되었을 그날에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갈급한 심령들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회복의 날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패역한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을 지적하여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시죠. 또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은혜의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은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변화된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0절의 첫째로는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던 그들이 회복된 그때에는 참 스승을 보게 됩니다. 참 스승. 그 스승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둘째로 21절에 보면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22절에는 참된 스승을 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소리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자들. 22절에 보면 던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상을 완전히 갈아서 뿌려버리는, 뭡니까? 완전한 제거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참 스승을 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삶 속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때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힘든 이 순간을 견디되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며 견디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변화된 백성답게 우리의 유일한 스승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도 바른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 후에 주어질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는 항상 땅의 복이 수반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이 기름져서 풍성한 곡식을 맺을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사야는 회복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실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33절까지는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재앙의 원흉, 재난의 원인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사라지게 될 때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며 노래하는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보면 소고와 수금을 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 대적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다시금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도의 위기에
있는 회사나 또 심지어 문을 닫은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땅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반드시 경제도 되살려 주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경제를 회복하여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도 상처를 싸매시고 아픈 부위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후에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참 신앙생활하기 힘겹고 슬픈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에 단순히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때에 대한 소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또 어둡고 때로는 슬프지만 이 모든 징계의 때를 지나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회복하게 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회복의 때에 대한 소망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감사함으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축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모든 정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